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3장 1절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이야기로 시작했다 끝을 맺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했던 이 교회, 이것은 순전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간단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렸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알린 게 아닌데 간단하게 알렸다. 여러분이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 같습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읽어도 그 비밀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은 깊은 우물 같은 그 메시지를 간단히 적었다고 말하면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피식피식 웃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단했겠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간단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속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은 그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습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전도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성도들 만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닌 사람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딱 갇히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 일이 있으면 만나주는 것 외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옆에 묶여있는 군인이 이 오른팔, 그쪽의 왼팔, 이 군인의 왼팔, 나의 왼팔, 군인의 오른팔, 그리고 나의 오른다리, 군인의 왼쪽 다리, 이쪽에 있는 군인의 오른다리와 나의 왼쪽 다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 해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먹으려 해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감옥에 갇힌 바울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나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했다. 나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교회 세웠는데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도 자유도 없고 이렇게 묶여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 구하노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는 낙심하지 말고 이게 너의 영광이다. 왜 영광이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영광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너에게 편지 쓸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다. 다 영광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영광입니까?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좌절될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지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영광스럽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몇 번 찾았을 겁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9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사뭇 좀 어려운 단어들, 경륜 잘 안 쓰는 단어들, 비밀,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굳이 쓰는 단어를 찾자면 숨겨진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쏭달쏭 모르는 것들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신비한 비밀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의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란 영어는 헬라의 단어에서 온 그대로 이 미국 영어로 옮겨진 것들이 계속 옮겨져서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왜 미스테리고 무엇이 미스테리인가? 에베소 교회의 미스테리는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의 미스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미스테리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보다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 혹은 미스테리와 관련된 것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근데 다 미스테리입니다. 왜 미스테리인가 하면 천사들도 몰랐으니까. 인간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만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이게 어떤 것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가? 이게 뭘까?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권세자가 이것을 알았다라면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란 어둠의 영들과 권세들과, 오늘도 본문에 보면 10절에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둠의 영들과 권세들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조직과 그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될 걸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교회도 미스테리였습니다. 십자가도 미스테리, 교회도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들 또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세 가지 미스테리,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 미스테리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미스테리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뜻을 세웠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다. 나다.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나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경륜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교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하면 정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주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반영해서 이 땅에서 100%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낼 것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일단 제가 얘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9절에 다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미스테리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너희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내용이에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을 새 계명으로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저 특이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 빛이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세상 말고, 보이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사탄과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줬습니다. 누가 보내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는데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축첩하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조선시대에 남자들 다 했습니다. 여성들은 쇠 빠지게 일고 불쌍하고 버림받고 힘들고 외롭고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땅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버림받은 여성들, 여러분 초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생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첩이었다가 버림받고 예수 믿은 사람, 또 여인으로서 버림받고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아다가 훈련하고 공동체 생활하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해서 그들을 의사 만들고 교육자 만들고 일꾼들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던 영역이죠. 조선 땅은 사탄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어둠과 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파송해 줬느냐? 선교사를 파송해 줬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와서 조선 땅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 이 악한 영들이 사실은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그렇게 별로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일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공중의 권세자 분자들이 떱니다. 왜 떠느냐? 우리가 힘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풀해서 떠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합심해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면은요, 지금 여기 몇 분입니까? 오늘은 토요일에 좀 적게 나왔지만 적어도 10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보다는 3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10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같이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며 얼마나 그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예를 들어 이거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 조선 땅에 살았던 조선 민족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합심하여 사도 바울을 세워서 소아시아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 세웠습니다. 누가 세워준 겁니까?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파송했고,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지원했고, 선교사들은 나가서 전도했고, 그래서 그 어둠의 땅, 그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교회에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교회는 절대 연약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것들로 주님은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다.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감사. 또 감옥에 갇히고 있는 이 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에베소 교회들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격려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며 또 주님께 합심하여 걸어가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임지 이스교회가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이 어둠의 영들을 능히 물리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묶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이방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과 관습과 잘못된 것들과 참 하나님 아버지의 어리석은 것들에 쌓여 있었던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떨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며 주님의 권세며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예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빛이 될 뿐 아니라 어둠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내일은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커미션의 이 지진 보강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내일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실 일꾼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 전도회가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커미션의 지진 보강 공사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커미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커미션의 모든 손대는 일들과 이 건물에 관련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비밀의 경륜을 저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고귀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인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위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과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 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힘도 권세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비밀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이외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